이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리고 연장해서는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편이 150장으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개의 시들을, 그 찬송 시들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시편을 하나로 묶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묶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를 서론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는 논문을 쓰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논문을 쓸 때 서론을 먼저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론은 사실상 맨 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을 쓰고 그리고 결론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서론에다가 나는 이런 연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내가 도출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논문의 핵심 주제를 갖다가 서론에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150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150편을 모아서 하나로 묶는 그 자리에서 그 핵심 150편의 주제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1편에다가 그 핵심 주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논문을 읽을 때 서론을 잘 읽으면 본론과 결론의 핵심 주제를 꿰뚫는 것처럼 시편 150편도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읽게 되면은 시편 전체의 그 중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꿰뚫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또 연장해서는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편의 전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찬양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가, 찬양가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으로 이렇게 시를 봐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 당시에 이것이 찬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였음을 우리들이 쉽게 그 원어의 그 제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이제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 시편 1편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가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두 번째 길은 뭐냐면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이 있고 그리고 망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을 우리들은 현대의 용어로 바꾼다면 행복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망하는 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하는 길, 이 두 가지 행복과 불행의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하여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들이 권력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냐, 불행한 길이냐, 복받는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은 이 복받는 길,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철학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 하는 일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는 생애가 아니라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를 이제 문학을 통하여서 저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연이라든지 교훈들도 딱 두 가지입니다. 망하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다 그 핵심이었죠. 그랬는데 문제는 철학도 우리의 잘 사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학도 우리들의 망하는 길을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설이 아무리 내가 가서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하는 길을 그들이 막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의 핵심 메시지요. 시편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 망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키가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2절에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이 핵심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10계명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 핵심 메시지인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명상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내 귀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하는 삶을 이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나를 꿰어서 여러분 죄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쓰는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오만한 자리에 내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오만한 자리에 나를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지도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환란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돈도 있고, 때로는 명예도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돈을 뺏어갈 수도 있고요, 권력을 잃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행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의지에다가 그게 훅 하고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하고 날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들이 때마다 열매를 맺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잎사귀가 여러분 바래지지 않는 늘 사시청정한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견디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치 바람이 불면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없으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삶을 내려놓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의 길, 행복한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길은 그 갈림길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그 앞에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 성경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미국의 그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1989년에 그 한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혹은 미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가? 이렇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46대까지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46대 대통령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의 앞에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그 앞에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13분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해서 13분이 현재 대통령으로 섬기고 계시고 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1948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처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의 역사는 7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이미 2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89년에
이제 처음 일대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대통령 이후 46대가 이제 세워졌던 거죠.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이 민족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이냐? 그랬는데 두말할 거 없이 그냥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라고 국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그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를 교육을 시켜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어느 그 전기에 보게 되면 그가 1년을 학업을 공립학교에서 1년을 다녔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대다수의 이 책들에서는 그가 전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받지 못했거나 1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지식교육이라든지 말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 지식과 성품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9살에 그는 이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9살에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에 풍토병으로 인하여 그가 임종을 맞으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도 좀 한번 보여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링컨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지만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아주 유명한 유언이죠.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그리고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너에게 물려주지 못하지만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한번 그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이제 유산으로 성경을 하나 물려주게 됩니다. 다음번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이 성경을 그가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한평생 동안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링컨은 9살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그는 이 상점을 다니면서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의원으로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특별히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노예로 인하여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미국의 남쪽과 북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서 노예들, 흑인들이 해방이 되게 되고요. 나라가 두 쪽이 났었는데 이 노예 해방과 동시에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엮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썼던 그 일기에 보면은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오직 어머님이 물려주셨던 그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 나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왜 그에게
좌절이 없겠습니까? 남들처럼 나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에게도 한이 안 되겠습니까? 그도 남들처럼 정말 재밌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서 노동하면서 살고, 그리고 상점 가서 조금씩 버는 그 돈으로 생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나도 한탕을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가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 블랙머니, 여러분 검은 돈을 왜 그도 받고 싶지를 않았겠습니까? 그가 의원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득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대통령까지 갔으니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 5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6세까지 살았다면 그에게 정욕이 여러분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변호사, 그리고 의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으니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유혹들을 이기고 오늘 그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렇게 온 국민에게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았었던 것은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도 아니었고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했고요, 악인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갔어도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뭐길래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드느냐? 도대체 성경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내 삶을 그것이 이렇게 오늘 악인들의 꾀에는 넘어가지 않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않게 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는 능력일까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과 3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물질적인 육체의 원소는 dust of the ground, 어쩌면 티끌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가 이제 빚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로 말씀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말씀 덩어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네.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여러분 곁으로 가지 딴길로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규모 있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붙드시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들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죄의 유혹이 오게 하는데 그 죄를 물리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사택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진눈깨비처럼 눈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바로 앞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새똥이에요. 비둘기가 얼마나 그날 그 밤에 많이 잡수셨는지 아이고 막 한 바가지를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대는 거예요. 퍽 하고 그냥 앞에서 퍼지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거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도하고 가는데 새똥 것도 이만큼.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쫓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왜 악인들의 꼬임이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들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죄를 정결케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조차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니까 내가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기력이 떨어지셨을 때 닌게일 정말 딱 한 방 맞고 났더니 눈이 띄어요. 목사님 그래요. 눈이 번쩍인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보약을 여러분들이 잡수셔서 기력을 되찾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다시 출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게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만 그랬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에서 아브라함 링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11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막둥이였어요. 그 당시 12번째가 막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11번째 태어난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몰래 그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빠뜨리고, 그리고 나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없죠. 근데 미워지니까 동생이라 할지라도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팔아넘기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노예가 됐는데 노예로 가서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 행복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유혹이 옵니다. 마님이, 주인집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살에 그가 노예가 되었으니 내 인생은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욕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이제 그를 갖다 유혹하는데 그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주인 마님이 결국 그를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쳐놓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죄수가 된 구만 겁니다. 노예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괴로운 인생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의 인생이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노예에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를 갖다가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과 이 요셉하고 공통점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가난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이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노예의 신분, 아니 어느 상점에 가서 그냥 일해야만, 하루하루 먹어야만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매 맞고 그리고 억울함 쓰고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들의 인생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민족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고, 요셉도 야곱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면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으면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단단해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그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복 있는 자의 길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보신다 그러면요, 제가 성경을 한 장을 읽게 되면 주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4분, 5분이면 한 장을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모아놨습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하셔서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서는요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해도 89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만일 하루에 3장씩만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0일, 한 달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면 그 복음서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됐는지, 지금 우리까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총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9분씩 3장씩만 읽으신다면 86일이면 3개월이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총 9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3장씩 10분만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306일이면 구약 성경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도 10분만 읽으면 되겠나요? 6장은 그래도 읽겠습니다. 5장은 읽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을 여러분이 헌신하시면은요, 총 신구약 성경이 1160장인데 1180장인데 6장씩 읽으시면 196일이면 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까지도 통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정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는 법을 정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독을 하실 경우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신다면 교회 로비에 주석책을 여러 종류를 이제 우리가 전시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게 다 주석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출애굽기 시편 1편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냥 잠깐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궁금했던 그 귀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 절 한 절씩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찾아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정독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독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장 내지 5장씩 6장씩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읽어가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뒤로 가면은요 3학년이 되면 1학년 산수를 알게 되고요 6학년이 되면 4학년의 산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다 읽고 나면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2023년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는 길 외에는 복 받는 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아브라함 같은 자녀를 세우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축복이 대대손손에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